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29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도 별도의 소유니라.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하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데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도 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의식주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반면에 보석과 같은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좋은 신발을 신는 것, 물론 이것을 우리가 가지면 좀 뭔가 남다른 어떤 돋보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 대한 몫을 잘 챙겨줘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가,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 대한 몫을 책임지라, 신앙인들에 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목회자가 없다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닐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당장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숲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늘 가까이에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그래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막상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라고 하면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소중했구나. 아, 숲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 지금 많은 오염 물질들, 그래가 여러분 회색 하늘, 코로나 덕분으로 하늘이 좀 맑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몇 년 사이에 우리 하늘이 파란 하늘을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기가 좀 맑았으면 좋겠다. 공기 좋았을 때는 공기가 맑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그런 환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 온갖 이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자들을 붙여주신 것일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순례자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신앙의 지도자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산다면, 그런 존재라면 사실 신앙의 지도자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현장을 누비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했다면 사사시대는 안 왔죠. 끝나자마자 사사시대가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사시대가 온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암흑기와 같다. 아니, 태양이 그때 안 떴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시대, 생명에서 끊어진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이 암흑처럼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우왕좌왕 해보세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지. 규모 있게 산다는 게 뭐예요? 뭔가 질서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해 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데, 인생 자체가 깜깜한데 여러분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또 육신은 육신대로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영적으로 엄난하는데, 그 엄난한 시대를 보니까 마치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윤관을 하지 않나?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사람이 죽어도 죄의식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죽었구나. 끝.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피 맺힌 한을 여러분 품으면서 죽어가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암흑기예요, 암흑기. 뭐 아파트가 막 높이 서니까 뭐 세상 사는 게 좋아 보입니까? 자동차가 더 멋진 그런 자동차가 나오니까 세상이 좀 더 아주 좋아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냥 아예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뭐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까? 우상 같은 것도 막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끊어지면 우리나라는 밥이에요, 밥.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코딱지만한 이 나라를 왜 여러분 열강들 주변에 붙여놨을까요? 지정학적 위치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장 열강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아프리카 저 구석에 있으면요. 이렇게까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경제 뭐 10위라면서요. 10인데 주변 나라에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더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짓밟힙니다, 짓밟혀.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끼리 평화하고 뭐 하고 좋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한다고 다른 나라는 평화할까요? 얼씨구나 좋다고 쳐들어오죠. 남자들을 다 여성화시키면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가 누가 싸워요? 여성화된 남자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나라의 여성들을 지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사리분별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은총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입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짐으로 생각해. 그 사람들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 오죽하면 설교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설교하지 말라는 말이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부터 설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역사.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시다. 우리 스스로 그 생명줄을 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생명줄을 이어줬는데 그게 귀찮다고 끊어버린다면 그건 자멸하는 길이에요. 자멸하는 길. 세상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신앙의 지도자가 불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아, 그런 사람이 하나 오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시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는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세라 선지자가 더 좋아. 왜? 축복을 주니까. 말끝마다 축복하고 말끝마다 삶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엔조이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가 그러냐면 막 엔조이 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같이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엔조이 하라고 하는 목회자가 훨씬 좋죠. 삶을 즐기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스타일보다.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지 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왜 내 소를 갖다가 저 사람한테 줘야 돼? 아니 왜 내 양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 제사물인데 내가 거둬가야지. 그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지십니까?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이 더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생명과 축복을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활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불필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가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번거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귀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회 나와서 여러분 따박따박 하나님께서 오는 사람마다 100만 원씩 줘보십시오. 이 자리가 정말 비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수요일만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그러면 밤낮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기에 그냥 집중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1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아주 여러분 성가신 자리라 생각하여 마지못해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밝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잡다한 것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을 다녀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밝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고민을 아무리 한들 그곳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놀라운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했다면 사사시대는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 줄 아십니까? 근 400년 가까이가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왜냐하면 여러분 BC 1446년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1400년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가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암흑기에 접어든 거예요. 뭘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뭘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10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년, 50년을 암흑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순조롭게 살아라고 해도 꼭 말을 안 들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모든 좋은 것은 그분께로부터 온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왜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뭔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왜 거기에서 여러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우리는 살피면서 애를 쓰냔 말이에요. 저기에서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기를 봐야죠.
그분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에서 뭘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살지. 길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중에 참으로 여러분, 뭐 이런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 뭐 잘 될까 싶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2등 국민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더는 여러분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뭔 이런 인생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됐어요. 이유가 뭐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살펴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꼬집어가지고 아수에로 왕에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뭐 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수에로 눈에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눈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좋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말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갑자기 왕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시 페르시아의 2등 시민이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시다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2등 시민이 어떻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나이가 이제는 아니라서 그게 불신앙이에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2등 시민이라도 길을 열어버립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여러분 기준에서 볼 때 뭐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자존심 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고귀한 자리로 올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세요. 축복의 자리라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언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느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저 수금을 걸고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할 걸. 꼭 망하고 난 이후에야 깨달아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다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생들이 무척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건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지도자가 불필요한 건 아니다. 지금 세상은 사사시대처럼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왜? 별로 좋은 말 안 하거든요. 아니, 시대가 악해가는데 좋은 말이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아유, 집사님, 뭐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지옥에 가면 여러분 지옥에서 뭐, 아이고, 집사님 아무리 한들 그게 뭐, 이 인간은 하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비극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조만간 이스라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게 마침내 그것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6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걸 함께 하기가 꼴깝습니까? 목사님한테 뭐 좀 좋은 걸 주면 아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6월절, 77절, 그리고 뭐죠? 초막절,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잘 대우하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중에는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해요. 아우, 뭐 또 그 말씀이냐, 그럽니다.
비틀거리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는 저주의 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디 오늘 이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게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